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과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요. 톰 행크스가 주연했던 캐스터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는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톰 행크스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추락을 하게 되죠. 천신만고 끝에 무인도에 떨어져서 거기서 살아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무인도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그려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암초를 만나서 배가 뒤집히고 깨지는 바람에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큰 통나무를 붙잡고 간신히 살았는데 도착한 곳이 무인도였어요. 살 길이 막막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나무를 얼기설기 풀과 이렇게 엮어가지고 집을 지었고 물고기도 잡고 열매도 따먹으면서 그럭저럭 살아나갑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부는 그 밤에 모닥불을 피워놨었는데 그만 그 불로 집에 옮겨 붙는 바람에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아주 망연자실했죠. 그런데 그 집이 타면서 연기가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던 비행기에서 그 무인도인데 거기서 연기가 깊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고 사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한 배를 보내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천신만고 끝에 만들어서 살고 있던 그러한 오두막집이지만 불이 나서 다 타버렸을 때 얼마나 실망했는지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잘된 일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무인도를 탈출하고 살아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렇죠.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을 그때 쓰는 것이죠. 화가 되었지만 복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자성어로 하면은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말이 도망가서 낙심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 한 마리 말을 더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본문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근데 특별히 그때 당시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도들은 참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클라우디오 황제의 그 시절에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때로는 추방을 시키기도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가서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8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해보고자 하는 28절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현재는 어려움과 또 박해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익하게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좋게 된다, 정말로 최상의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때로는 아프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때로는 박해가 있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이것이 좋게 된다는 것이 최상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을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런 로마 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하고 함께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가서 말씀 보면요,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 요셉은 자기의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과정들을 겪어요. 누명도 쓰고 감옥에도 억울하게 갇히게 되고,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고 찬송을 올리게 되는데 그 지역 일대가 흉년이 들어서 허덕이고 있을 때에 오직 애굽에는 요셉이 총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보여주셔서 흉년을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곳간에는 아주 곡물들이 아주 가득가득 차고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다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 먹는 것이에요. 요셉의 형들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애굽에 와서 곡물을 삽니다. 근데 곡물을 살려고 애굽에 오면 요셉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 앞으로 오지요. 우리가 곡물을 좀 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요셉이, 형들은 처음에 와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형들이 부들부들 떨지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잘못한 것을 기억을 하니까요. 자기네들이 팔았거든요.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형들이 요셉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죽이지는 않을까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한 말씀이 바로 아까 말씀 본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이요,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또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온갖 핍박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어렵고 힘든 일이 나에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이러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셔서 지금 당신들을 살리고 온 세상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귀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또 빈약한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깨닫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생각해 보면, 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순간순간들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현재 우리가 겪는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인도요, 또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의 삶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를 지원해주고 사랑해줘 또 모자랄 그 정말로 피부치 아닙니까? 형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형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고 노예로 팔리는 그런 수모와 안타까움을 겪었는데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낙심을 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요셉이 갔던 그런 모든 발자취가 축복의 발자취가 된 것이에요. 승리의 발자취가 되었고 영광의 발자취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아프고 지금 내가 병든 것은 사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사업이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내 삶이 때로는 불행한 그런 삶을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행복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어린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요,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까 요셉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또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축복의 길이 아니면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축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는 것처럼요, 기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좋습니다. 슬플 때도 때로는 있지요. 성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합격을 할 때도 있는가 하면 불합격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잘 되어서 순탄할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이 안 돼서 정말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강할 때도 있는가 하면 병들어서 몸이 아파 고생하는 때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풍족한 삶으로, 더 새로운 삶으로, 또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정말로 행복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만을 꼭 기억하고 믿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인들을 향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과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러한 복과 은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은혜가, 이러한 복들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오늘 28절의 말씀 보니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씀이죠.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러한 아주 가장 좋은 일을 위해서 그러한 목적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사람만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교회에 나올 생각도 못해요. 엉뚱한 데로 돌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시편 65편 4절에 가서 말씀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여 주셔서 가까이 오게 하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큰 축복이고 큰 은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했을 때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지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 것 자체가 축복이고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누릴 은혜와 복됨이 바로 이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이죠. 이것이 이러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그러한 기업에 여러분의 걸음 위에 그리고 이 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